우리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재물이나 또 권세나 지식이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잘 살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1960년 43살에 미국의 3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1963년 11월 22일 댈러스에서 오즈월드라는 사람의 총탄에 맞아서 대통령 임기가 마치기도 전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었지만 그는 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한 것은 그의 아내 제클린 여사였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린 이 여인은 허전한 몸과 마음을 가누지 못하다가 결국 그리스의 선박왕 오나시스와 결혼했습니다. 오나시스가 죽고 난 다음에는 또 부동산으로 뉴욕에서 돈을 많이 번 노인에게 또 갔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 남자 저 남자와 동거하면서 살았습니다. 케네디는 권력과 능력과 명예 모든 걸 갖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자기를 건지지 못했고 또 사랑하는 아내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성경 일독의 그 순서에 따라서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거기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온 것을 봤습니다. 성경 여기 요한복음에 이렇게 영광이라는 단어를 세어보니까 35번 나왔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자기의 이 설교가 이제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 12장부터 17장 사이에는 18번이나 영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도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이라는 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입니까? 아름다운 것이고 빛나는 것입니다. 영예로운 말입니다. 영광에는 제가 봐서 이 세상에서 쓸 수 있는 가장 단어 중에서 최고의 단어가 영광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사용하냐 그러면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말할 때 영광이라는 단어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에 영광이라는 단어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말만 보면 보십시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이 영광입니다. 그렇죠? 영광이라는 것은 결과가 좋은 겁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때라는 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는 것이고 그걸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만 생각하면 그게 고통이고 슬픔이기 때문에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하지 않는데 그러나 그걸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큰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을 보면 그게 바로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영광이라고 하면은 그 일을 통해서 또 그것을 인해서 뭔가 좋은 일을 통해서 그러겠죠. 누군가가 시험에 합격한다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그 영광이 그에게 임합니다. 좋은 것이 임하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칭찬이 오고 또 그로 말미암아 앞으로 그의 취업의 문이 열리게 되고 또 결혼의 문도 열리게 되는 거죠. 영광이 오는 겁니다. 지금도
이마 대통령 선거가 이제 앞두고 있는데 대통령이 되면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영광이 임한다라는 것은 뭐 다른 게 아닙니다. 많은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그가 이전보다도 더 많은 그러한 이 월급과 연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한 영광도 이거하고 비슷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비슷한 것은 좋은 것이 임한다라는 것은 같은 말인데 다른 점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말한 영광은 그 좋은 것들이 권세와 능력과 힘과 뭐 여러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한 영광은 사람들로부터 땅으로부터 주어지는 좋은 것들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영광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예수님이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자신의 영광을 주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13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3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으면 우리도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으면 자기도 그걸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영광을 준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주시겠다. 그것도 곧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에게 어떠한 영광을 주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이 세상의 그 어떤 이름보다도 가장 높은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입으로 다 예수님을 주라고 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 영광을 받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영광인 것이지 모욕과 비난과 저주와 심판의 자리로 가는 것은 그건 좋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나쁜 것입니다. 예. 그 길로 뭐하러 갑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로에 가셨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부끄러움을 참으신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그러한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도 영광의 그러한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야.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또 뭐가 있을까? 저는 시편 여기 16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충성된 종들에게 너희는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이 즐거워하면서 동시에 내 육체도 안전히 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도 질병과 사고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거죠. 우리가 그래야지 기쁘게 사는 거지 않습니까? 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는 것,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는 그 영광을 자신에게 주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과 혼과 육이 다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을 주신다고 말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영광을 돌렸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지 못한다면 그건 내가 생각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실제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아닌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영광을 돌렸으면 우리에게 왜 기쁨이 없어요?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흔들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냐고요. 자, 그런 면에서 한번 영광이라는 것이 뭔지 오늘 한번,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에게 영광을 주겠다라고 한 바로 앞에 무엇을 하시고 무슨 행동을 하시고 무엇을 가르치시고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실 거예요.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놀라운 일인 것은, 이게 예수님이 주와 또는 선생이 돼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준 거예요. 원래 발을 씻어주는 일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것인데, 주가 돼가지고 종 같은 인간에게 또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이 된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뒤에 이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베드로가 되어 보세요. 깜짝 놀랐잖아요. 어떻게 선생이 돼서 내 발을 씻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기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예수님이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든가? 동시에 예수님은 아무리 봐도 미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셨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하신 거구나라고 금방 안 거예요. 그렇잖아요. 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원래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주인은 종한테 발을 안 씻죠. 그러나 주인이 종의 발을 씻은 것은,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 때문에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섬김을 받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좋은 거잖아요. 자기가 섬김을 받으니까 자기가 좋은 거잖아요. 섬김을 받은 건 싫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주와 선생이지만 종처럼 나의 발을 씻어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제자들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동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기보다는, 그게 맞는 말이지만 진짜 그게 되려면 그 섬김을 받았던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만이 그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많은 섬김과 많은 어떤 봉사와 많은 선행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냐 그러면, 그 섬김과 봉사를 받은 사람들이 딱 받았을 때 이건
하나님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받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영광을 돌립니까? 자기에게 도와준 그 사람에게 그냥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게 한다면 그러한 것은 선행이라 할지라도 섬김이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서로 영광을 주고 받고 취하고 이렇게 영광을 서로 나누는 것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잘하는 이 말씀, 마태복음,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우리가 선행을 할 때 어떻게 해라 그러냐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람한테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되잖아요. 국회의원이 돼야 되고 대선에 자기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다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됩니까? 10명이 도전하면 그중에 1명 정도나 국회의원 될까 말까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해도 우리가 10개의 선행을 하면 그중에 하나 정도나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나머지 9개는 하나님께 영광과는 무관하게 그냥 내가 조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종이 주인을 아무리 섬겨봤자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그 섬김을 받은 이 주인이 영광을 돌리지는 않습니다. 종이 의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주인이 종을 섬기게 되면 종이 봤을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왜 그럴까 생각하게 되고, 우리 주인이 크리스찬이지, 우리 주인이 하나님 경외하는 분이지, 아마 우리 주인이 하나님을 믿어서 나한테 이렇게 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종에게 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만이 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그 종을 섬겼던 주인에게 영광을 주는 거예요. 그냥 섬긴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섬김과 얼마나 많은 봉사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았으면 이 세상에 그 섬겼던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영광 가운데 살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임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 그냥 하나님께와는 상관없는 우리가 서로 영광을 인간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정도에 끝나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이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전혀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런 경우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건 진짜 힘든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에 그걸 이야기합니다. 22절,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종이 주인을 섬길 때 대부분 다 눈가림만 하고 대충 합니다. 근데 또 어떤 종은 또 좀 뛰어나가지고 성실하게 섬깁니다. 근데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인으로부터 칭찬받는 정도로 끝나는 거겠죠. 그리고 주인이 그의 뒤를 좀 봐주고 많은 상을 주겠죠. 그런데 어떤 종이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마음으로 그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이 봤을 때는 이게 다른 종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이건 종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종이 아니에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럴 때 그 주인이 그 종의 섬김을 받으면서 저 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나한테 마음으로 성실하게 이렇게 나를 섬기는구나 하면서 그 주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종으로 말미암아. 그럴 때 만일 이 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주인을 하나님처럼 섬겼던 이 종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물론 뭐 주인이 종을 섬기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겠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 이건 정말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하고 굉장히 이렇게 확실한 영광을 돌리는 가장 쉬우면서 확실한 방법을 한마디로 말이라고 하면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 이 섬김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라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일단은 섬겨야 되는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이 시험에 합격의 영광에 이르려면 시험 준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 준비도 안 하면서 합격의 영광은 못 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험 준비 열심히 했다고 합격의 영광을 누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시험 준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수험생이 만일 합격의 영광을 누리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일단은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섬기지도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자체가 있을 수도 없고 뭐 그런 가능성이 제로예요. 제로. 자,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시려고 해요. 그 영광이, 그 섬김이 진실되기만 한다면. 왜 그러냐? 우리가 그 이유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섬김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지독하게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은 섬김을 받고 싶어서 모든 노력과 모든 그 힘을 씁니다. 왜 돈을 봅니까?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많은 권세를 가집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왜 전쟁을 했습니까? 자기를 섬길 수 있는 수많은 노예를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피를 흘리고 어마어마한 정말로 이렇게 이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투쟁하고 그렇게 피를 흘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왜 혼란스럽고 왜 어렵냐? 자기가 섬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가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사람으로부터도 섬김을 받는 것이 그렇게 좋은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영광을 받는다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그러한 도우심과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사람들이 택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 길이 뭐라고요?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서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차원이 높고 영원하고 진짜 영광인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니까 이걸 정말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섬기는 일에 전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서로 섬기는데, 서로 만나면 섬기려고 난리치는데 거기에 어떻게 다툼이 있고, 거기에 어떻게 싸움이 있고, 거기에 어떻게 누가 더 크냐 막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만약 이렇게 싸우겠어요? 아니, 섬기려고 하는데, 서로 진짜로 섬기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데 전혀 싸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가 있는 거예요. 평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섬김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서 우리가 이웃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같은 말 비슷하지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섬김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이 섬겨야지만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이제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지키는 첫걸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를 섬겨주는 사람이 오면 그를 좋아하게 됩니다.
자기 위해서 군림하려고 그러고 자기 것을 빼앗으려고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지. 아니 오자마자 자기를 섬겨주려고 그러고 도와주려고 그러는 사람을 진짜로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누가 싫어합니까? 다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서도 어머니를 생각하면 다 좋아하고 사랑한다 그래요. 왜 그래요? 어머니는 내가 갓난아이였을 때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넣으시고 손발이 닳도록 수고해 줬기 때문에 그래. 나를 위해서 섬겨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안 그렇죠. 아버지 중에는 나에게 화내고 나에게 뭔가 요구만 했었지 섬기지 않으니까 어떤 아버지는 좋아하지만 어떤 아버지는 싫어하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섬기려고만 하면 일방적인 섬기려고만 하지 말고 서로 섬기려고 하면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간단하잖아요?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옛날부터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새 계명으로 말씀하신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섬기기 위한 첫걸음이 섬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섬김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 자신이 직접 섬김을 받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직접 섬기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별로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섬김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그냥 이웃을 섬기는 거 그것을 보시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섬기러 오셨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 그래서 나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 목숨을 주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왜 오셨다고요? 섬기려고 왔어요. 왜 섬긴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실 그러한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섬기면 그냥 그것은 그냥 우리의 어떤 우리가 이미 그렇게 뭐 본받을 일도 아니고 그냥 숭고한 죽음이었을 뿐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본받아야 될 그런 이 섬김이고 죽임이라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신 거지. 하나님이 영광이 안 받았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자 가운데서 최고의 자리에 올리시지는 않는 거예요. 예.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너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우리의 발을 씻으시면서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본받아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길은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섬긴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때 고시 패스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고시 패스하면 엄청난 영광이 오는데 고시 패스에서 받는 영광하고 하나님 주시는 영광하고 어떤 영광이 더 큽니까? 그러면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씻어주는 것이 주인이 돼가지고 종의 발을 씻어주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어떤 주인이 자기 종의 발을 진정의 마음으로 씻어주겠습니까? 또 씻어주는 일조차도 안 해요. 아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주인이 돼가지고 종에게 발을 씻어주시는 그런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길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길이 없고 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영광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영광의 길로 가야 되죠. 그 길이 영광의 자리니까 그 길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이 길로 달려가야 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즉시 바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로 진정한 섬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또 영원히 임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도록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히 큰 자가 되게 되셨고, 또 모든 입으로 그를 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명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참으로 주와 선생이 되어 종 같은 저희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너희를 또 이같이 행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어떤 종교적 의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정말로 이웃에게 선행을 해서 그 선행이 정말 이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선행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영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